따라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는 구약시대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8.15 해방절과 같은 그런 날이겠지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 77이 49, 49일을 지나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좀 많습니다만 1년 중에 처음으로 이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을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맥추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 또는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한다면 1년에 한 번 그저 추수감사절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이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감사절은요, 농사 짓는 분들만 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는 추수를 합니다. 어떻게 추수하나요? 매월 현찰로, 월급으로 추수를 하지요. 우리는 오히려 매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즘은 매월 추수하니까 매월 한 번씩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우스개로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감사절은 현대적인 의미, 그리고 구약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부담스럽게, 귀찮게, 우리에게 번거롭게 절기를 그렇게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 천국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시나,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나, 아니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의식하라, 이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냐. 나를 좀 기억해라, 나를 의식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남편들에게도 가정에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박현엽 집사님, 두 가지가 뭘까요? 남편들이 지켜야 될 절기. 남편이 지켜야 될 절기. 그렇지요. 또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그렇지. 제가 박현엽 집사님은 맞출 줄 알았어요. 남편들이 철저히 지켜야 될 두 가지 절기는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에요. 어떤 남편은 성경 속의 절기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남편들도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들은 이 두 날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저처럼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만 결혼했냐? 당신하고 같이 결혼했다. 왜 나만 챙겨야 되냐? 한 해는 당신이 챙기고 한 해는 내가 챙기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늙어서 밥도 얻어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평소에는 좀 못해도 1년에 이 두 날만 잘 챙기고 해도 1년이 편안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뭐 좀 잘한다고 해도 이 두 날을 잊어버리고 못 챙기고 잘못하면 1년 내내 피곤해요. 모든 멸시와 천대와 원망과 불평이 다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들은 그렇게 이 두 날에 목숨을 걸고 중요시 여길까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챙기고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의식한다고 한다는 것이라고 아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 두 날을 중요시 여기고 그 두 날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남편의 사랑까지도 의심하지요.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식은 거야? 없는 거야? 사랑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존중하라는 것이고 나를 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귀찮아하지 말고 단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기에 헌금 얼마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1년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야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절기를 지키되 정말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요.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도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절기를 2번, 3번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연금 몇 푼 거두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유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도 아니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귀한 일이나 정말 중요한 일이나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해줄래? 하면 어떻겠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형. 반드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기도해,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기적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은혜로 바꾸고 복으로 바꾸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답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자마자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으셔요. 내가 저 사람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줘야지. 준비해 놓고 응답을, 은혜를,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고요.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하면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가? 정말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내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잘 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그리하면 주일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심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뭐가? 주일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굳이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지키지 마라. 그거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의 몸이 잘못될까 봐, 우리의 심적 정신 건강이 해쳐질까 봐 주의를 지키라고, 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하라고 명령하셨고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만 철저하게 지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11조 생활해라 명령하셨으면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개를 다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10분의 1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으로 어떻게 사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떻게 교회에 갖다 바쳐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면서 직접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해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려도 할 거예요, 아마.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만날 때는 철저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많이 낸다고 해서 제가 뭐 많이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좀 체험을 해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명령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가 뭔데 나보고 하라 말아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라 마라 부담스럽게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빨간 걸로 밑줄을 진하게 쳐놓고 실천해야 돼요. 아, 명령형으로 돼 있네? 명령으로 말씀하셨네? 그럼 빨갛게 줄 쳐놓고 해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든지 여러분 거부감 가지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벌거숭이로 왔는데 우리는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나하나 세봐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어떤 것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받은 복들을 찾아보고 세어봐야 되는데, 새해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하신 것 감사하지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찬양대로 봉사하게 하시고 부서의 임원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방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봉사하게 하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금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인생 최고의 복받는 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요즘 건전치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건전한 교단에 속한 건전한 교회, 명락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육적으로 받은 복들도 생각해보고 세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지금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육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땅의 복도 주신다. 신앙적인 영적인 복을 받은 자에게는 땅의 복도 육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어떤 복을 줬습니까? 자녀를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새로운 직장을 줬으면, 건강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왜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고생, 아파서 고생하다가 몸이 회복되면 너무 감사해서 막 예물 드리고 그러는데,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밤에 오는 게 당연합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는 게 당연합니까?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게 당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주셨습니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고 취직했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손자, 손녀를 얻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11조가 많아졌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예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야, 내가 요즘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한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의 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입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열흘 지난 후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병원비를 미리 정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열흘 만에 거의 5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데 5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거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지금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찌르기도 하고요. 나는 아무리 똑바르게 운전을 잘해도 술 먹은 운전자가 와가지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요즘은 온통 주변이 위험투성이에요. 우리는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된 반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뭐다? 맥추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되 내 힘을 헤아려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계산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힘을 말하지만, 그러나 힘이라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건강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기술도 힘이고, 믿음도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헤아려 보고 자기 힘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힘에 맞도록 하라는 것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믿음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쁘게 받겠다는 것이. 자원의 반대는 인색이죠. 여러분, 인색은 아까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되겠느냐? 자원하는 예물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지요. 자원하는 예물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죠.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내가 이번에 얼마 할 테니까 하나님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큽니다. 그리고서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그 후에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더 이상 보리 농사가 중심 농산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현대인들이 맥주 감사절을 큰 감동 없이 지키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맥주절은 단순히 첫 추수, 보리 추수,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로 돌아보는 절기, 남은 반년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절기, 이것이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에요. 7월 첫 주일은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지난 6개월도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로 바라보는 그런 절기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로 돌아보고 기대로 바라보자.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맥주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늘의 영적인 복, 땅의 육적인 복을 또다시 6개월에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지고 커지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